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2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해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함께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네, 레위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있고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와 이렇게 연속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애굽에서의 구원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모세의 탄생과 또 그를 부르시는 장면과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과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런 모든 드라마틱한 이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졌는데, 이제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는 제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제사의 종류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제사의 방식도 거제와 요제와 전제, 그리고 다양한 제사 용어가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예물의 방식과 종류입니다. 흠 없는 것이어야 되고 1년 된 송아지여야 되고, 또 송아지뿐만 아니라 순양과 집비둘기와 이런 다양한 제사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8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위임식은 7일간 복잡한 절차를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9장은 첫 번째 공식 제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쭉 보면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받고 제사 규례를 받고, 이 모든 것이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8장까지 장구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9장에서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화한다면 출애굽기 1장부터 레위기 8장까지는 9장에 기록된 제사를 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언약을 맺고 또 그것 자체도 목적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으로의 부르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언약 맺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그 이후의 삶,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로의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예배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제사인데, 그 제사가 요즘으로 하면 당연히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로의 부르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적용점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보다 순종이 먼저이다. 예배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22절에 보면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백성에게 나옵니다. 그러자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기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배는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하였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첫 공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왜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그 힌트를 6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임의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칙과 그런 절차를 따라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에. 그런데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절차와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 제사를 드렸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아론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절차를 따라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절차를 따라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이로보건대 순종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론은 하나님이 명하신 절차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불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또 내일 본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차대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예배 자체가 너무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예배만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순종이 전제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합니다. 순종의 열매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순종이 예배와 함께 가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적용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자입니다. 9장은 출애굽 후 공식적인 첫 번째 제사입니다. 언제나 첫 번째는 그러하듯이 첫 번째 직장에 출근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첫 번째 할 때는 어떤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고 설렘도 있고 또 조심스러움도 있습니다. 아론도 첫 번째 이 공식적인 제사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설렘도 있을 것이고 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마음과 정성으로 제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제사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은 24절에 보면 소리 지르고 엎드렸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소리 지렀다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기쁨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영광이 나타나심에 대한 어떤 기쁨의 반응이 소리를 지렀다라는 의미고 엎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엎드려 경외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예배 가운데 기쁨과 경외함이 가득하였습니다. 기쁨과 경외함은 어찌 보면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둘 다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예배에는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경외함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영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사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간격도 없이 습관적으로 마당만 받는 자가 아니라 설렘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머무르는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였으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런 각 부서별 예배 가운데 그리고 다양한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그 앞에 엎드리는 이런 반응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예배가 가득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론이 절차를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집행하였습니다.
그러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순종의 열매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머물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죽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예배가 되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내 자신이 소리를 지르고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머무를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